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네. 행복해지시려면 감사하면 행복해진대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 이 감사라는 단어로 성경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만 180번이 나와요. 엄청나죠? 180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감사라는.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와 함께 한결같은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데살로니가 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갖가지 모든 일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재미있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늘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또 스트레스 때문에 각종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분노 조절 장애나 또 우울증 또 이러한 정서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 또 그 정서적인 고통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바뀐대요. 바뀐다는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감사하면 될까요? 스트레스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분노 감정이 생겨나요? 분노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또 우울감이 생깁니까?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을 때 감사로 바꿔보세요.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스트레스에 의한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분노와 우울증 또 정서적인 질병이 사라진대요.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언제? 범사에 감사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감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한다. 또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첫째, 감사로 예배하라.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래요.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제사라는 이제 개념이에요. 제사.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배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게 뭘까요? 제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화목제물이 없잖아요. 그죠? 화목제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죄를 대신 희생할 뭐가 필요한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이 심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다 감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순결한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예표죠. 예표.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순결한 동물을 희생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희생시키느냐? 나 대신 희생시키는 거예요. 동물을.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나 대신 누가 희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감사제사라는 것은 어떤 동물을 희생시켜가지고 끌고 오는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사를 희생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똑같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1년 동안 경작한 이 농산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 거는 거부했어요. 그리고 가인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노해요.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니까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너가 내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다스리래요.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는 이 죄가 내 앞에 토그리고 있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나는 항상 죄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결국 제사에 실패한 이 가인은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넘쳐가지고 분노해서 하나님께 대한 거절감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에 실패해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해서. 그러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양을 더 좋아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아벨과 받은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우리가 23절만 봤지만 50편 뭐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것이고 또 들의 모든 짐승도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뭐 산에 나는 어떤 그다음 산이나 그다음 농가 밭에서 얻은 곡식을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탐하겠느냐? 그걸 내가 먹고 배를 채우겠느냐? 또 내가 줄였다고 해서 너희들이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져온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취하겠느냐? 다 내 것인데 형식적이고 외적인 제사, 형식적이고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없어서 너희들에게 가져나오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진정한 예배, 내가 원하는 진정한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를 내가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늘 감사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가인은 어때요? 감사가 없었어요. 분노만 가득했어요. 분노만. 그리고 시기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에 실패하고 제사는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지 않음으로 거부를 당한 거죠. 결국 살인자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범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뭘로 바꿔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지난 한 주 동안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습니까? 또 걱정으로 가득했습니까? 염려로 가득했습니까? 막 진짜 내가 막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복수해야지. 이 모든 마음들을 다 감사로 바꾸라는 거야, 성경은. 감사로 바꾸래요.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답니다. 자, 유대인의 탈무드 한 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건강해요. 그의 삶이. 가정도 늘 평안하고 그의 삶이 늘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늘 반대로 걱정, 근심, 얼굴이 그늘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해요. 스트레스가 가득해요.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매직가도 같아요. 비결인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썩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입술로 나온다는 거예요. 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도록 바꾸라는 거예요. 경건도 뭐라 그랬어요? 경건도 훈련이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놓고 나서 말로는 떠들고 나가지고 내가 딱 돌아가고 다 잊어버리고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바뀌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바뀌려고 하면 이것도 끝까지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습관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습관에 늘 지배당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늘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습관에 지배를 당해요. 그럼 이 습관이 뭐에 또 지배를 당할까요? 생각, 마음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꾸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을, 내 마음을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로. 이전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은 늘 불평, 불만, 저주를 입에 달고 살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항상 누구누구 탓을 해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나오죠. 감사가 넘치니까.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높이시고 부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언제일까요? 추수감사절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 신대륙.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미국이란 지금 미국 이제 52주가 돼 있는 큰
땅이 예전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미국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뉴 멕시코 시티, 뉴 잉글랜드, 뉴 스페인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근데 이제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 이주를 한 곳이 어디냐면 신대륙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미국 땅이에요. 그 미국 땅 안에서도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이주를 해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소수의 청교도인들이 1621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하고 함께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고 나서 그 땅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캐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미국 절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추수 감사는 언제예요? 추석이 맞는 거예요. 추석이. 사실은 제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설이 내리고 추울 때 미국 따라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추석날 사실은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날 드리든 저날 드리든 그것보다는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디언들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칠면조라든가 거위, 호박, 감자 이런 것들을 먹은 거예요. 인디언들하고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축제를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에서 아주 큰 명절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명절이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대륙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대 지역에 아주 큰 명절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은 약 일주일 동안 쉬어요. 설날처럼. 대단한 명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로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미국이. 그런데요, 놀랍죠? 미국이 지금 어떠한 존재예요, 전 세계에? 역사가 불과 400년밖에 안 됐는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 모두 다 제끼고,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어요. 그죠? 미국 아래에서 다 먹고 살잖아요. 왜 그랬을까?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감사로 시작한 그 미국 소수의 그 청교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복을 주셔서 미국을 높이시고 최고로 높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대한민국도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일제시대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7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선포가 되잖아요. 뭐로 선포됐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졌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선포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교회가 다 매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세계 10위 안에 들어있죠? 얼마 전에 들으니까 7이다 6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불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돼요? 한 70년 되나요? 그 정도 역사밖에 안 갖고 있는데 세계에 우리가 지금 아주 10위권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세계에 이제 거부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이제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을 뽑으라 그러면 100명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반 이상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미국 경제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을 택했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고 가장 소수의 인구가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를 택하셔서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 중심 인물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러면 노벨상 수상자도 나와, 그리고 아주 막 최고의 어떤 막 그냥 뭐 거부들도 나와 이럴까? 머리도 좋아, 돈도 많아, 나라도 잘 살아. 지금 이스라엘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또 국방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죠. 그러나 이스라엘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도 역사가 또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같은 해에 이스라엘이 선포가 됐어요. 나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다가. 그럼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전 세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고 나라가 이렇게 막강해졌을까? 그 기원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주 큰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봄, 뭐 여름, 가을 이렇게 3번 막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77절. 이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은 뭐예요? 봄에 하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맥추감사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맞지 않아요.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절기인 것이지 우리나라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맥추감사절 만들어가지고 맥추감사절 감사헌금 하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절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걸 또 드려요? 우리는 기억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것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은 가을이에요. 이걸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그럼 이 초막절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슨 생활을 했어요? 천막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년마다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이것을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또 그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럼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 소유의 유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환경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7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감사하래요. 이건 뭐냐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또 그를 힘입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은 무엇에 비례한다? 가진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라는 것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행복해야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간에 늘 감사하래요. 감사.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도 늘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내에게도 늘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자녀들에게도 늘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가 있어서 고마워. 수빈이 이렇게 감사 편지 쓰라니까 고은정이 내 엄마라서 감사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 모든 걸 다 감사로 바꿔요. 다 감사. 자, 그러면 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감사로 바꾸라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혀에서 누추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나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요. 혀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이야. 바뀔 것 같아요? 불평불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죽이고 싶어 하죠. 분노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항복할 것 같아요? 내가 막 욕해요. 막 아주 심한 욕으로 저주를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움츠려들고 해. 무서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돌이켜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 아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그래서 우리 입술 혀를 바꾸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 하지 말아요. 희롱하는 말도 하지 말아요. 안 좋은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럼 뭐 하라고요? 늘 감사하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이 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주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대요. 내 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말이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행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불평, 불만, 비난하게 되면 평생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고, 어제 고사모랑 잠깐 얘기하던 중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자기 아버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비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이래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막 그러면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담자가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너는 평생 너희 부모랑 똑같이 살겠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왜? 네가, 너희 부모는 부모고 너는 너지. 네가 왜 네 부모 탓하면서 너 그렇게 매여 있냐는 거죠. 아는 얘기잖아요. 왜 탓하고 맨날 막 그렇게 있나.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보면 그래요. 늘 지금 인생 살아와 보니까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40 먹건 50 먹건 똑같은 인생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막 저주하고 욕했는데 내 부모랑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분노하면서. 내 부모는 내 부모고 나는 나지. 왜 거기서 그거 하냐 말이야. 떨어져 나와야지. 그렇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왜 내가 그 안에서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려고 그러면
염려도 감사로 바꾸고 증오심도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관에도 항상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모아야 되냐면 한 주 동안 내가 살아왔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이 시간이 내게 이 하루를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예배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인 예배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시편 50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받겠느냐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받기를 원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를 높이신대요. 그리고 그를 부하게 하신대요. 행복하게 해주시겠대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에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막 모여가지고 남의 속닥속닥 그러면서 남 험담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저급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뭐만 하라? 늘 칭찬하는 얘기 감사하는 얘기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삶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때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및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 첫째,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을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감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뭐하게 하신다? 부하게 하신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하신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열매들 거두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또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